룻이 만난 사람들 세 번째, 나오미와의 만남, 믿음을 주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2주 동안 말론과 오르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 와서야 이제 좀 귀에 익은, 좀 들어본 사람이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 룻기를 오해해서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룻이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고 룻만 시어머니인 나오미 곁에 남게 되고, 그 가운데 어르신을 잘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룻을 통해 참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며느리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룻기는 절대로 그런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착한 며느리상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룻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잘 읽으면 며느리가 오늘 본문 16절처럼 저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란 대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만 붙잡고, 와,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에게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룻기를요, 2023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이 룻기를 잘못 오해하는 것이 있어서 아주 유명한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말을 모든 여성을 향해서도 본이 될 귀감으로써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어머니로 이 자리에 앉아 요거 잘 들어서 내 며느리에게 얘기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주석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룻기는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룻기라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미는 단순히 룻의 시어머니를 넘어서 며느리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룻기의 성경 말씀의 실질적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룻이 전면에 서 있지만 그 룻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끌어 준 사람은 나오미. 따라서 룻기라는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나오미다. 그럼 왜 나오미가 룻기의 말씀에 룻을 뛰어넘어 실질적 주인공이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며느리인 룻에게 16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사람이 나오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룻에게 믿음을 심겨준 자, 믿음을 준 자가 바로 나오미이기 때문에 룻의 이 이야기에는 사실 나오미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믿음을 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귀감이 되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품게 한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또 믿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는 룻을 만나 도대체 룻에게 어떤 영적 귀감이 되었기에 룻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종교도 회심케 하고 세계관, 그의 가치관까지도 변화시키게 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오미가 보여준 수직적 믿음이 룻의 세계관, 룻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수직적 믿음.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나오미는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룻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 다른 해석과 풀이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오미의 인생은 참 기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적 정서로 말한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한이 서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결혼했습니다. 신혼 삶을 살면서 알콩달콩 재밌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땅에 가뭄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과 가뭄을 이겨보겠다고 다들 가지 말라고 말리는 이민의 삶을 떠납니다. 모압 땅 타국으로 가지요. 여행이 아니라 이민 생활하러 타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타국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진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그 모압 땅에서 겪은 것이죠. 그렇게 남편도 잃었는데 거기에 나오미는요, 말론 귀론 두 아들마저도 타국에서입니다. 정말 이런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내 생각할 필요 없다. 너희들의 친정집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떠나라 라고 얘기하죠. 이에 지난 주일 말씀대로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게 됩니다. 왜 룻만 시어머니 곁에 남게 되었을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몇 번 읽어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이 오르바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 달리 아무런 소망과 가능성이 없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나오미는요, 형사취수법에 의해서 그 며느리들에게 셋째 아들을 줄 수 없습니다. 여자로서 아무 가능성, 아니 인간으로서 전혀 소망이 없는 자죠.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남은 이유는요, 16절의 증거대로 어머니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때문이라고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르바가 떠나고 나오미는 남아있겠다고 서 있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 우상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 우상들에게 절하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동서 오르바가 떠난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지요. 15절에서처럼 내 동서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표현은 곧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로 오르바가 떠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 대한 룻의 대답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요,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무런 소망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의 자식까지 잃어버린 기구한 인생에 빠진 아무 쓸모없는 늙은 여자, 그런 모습이 된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냥 여기서 스스로 생을 끊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저 늙은 여자 불쌍해서 어떡하나, 중간에 베들레헴 가다가 죽으면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라는 것 때문에 룻이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심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는데 나오미는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굳굳이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며느리들에게 선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자식도 낳아줄 수도 없고요, 돈도 없고, 그래서 고향으로 빈털터리로 떠나게 되는데도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그 두 며느리에게 선대합니다. 베풉니다. 나눕니다. 끝까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자 같은데 여전히 그는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나누려고 하고 더 무엇인가를 주려고 합니다. 도대체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는 저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기서 룻이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보여주는 나오미의 인생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룻은 제대로 보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나오미가 남편 또 두 아들이 죽어 아무도 의지할 곳 없을 때 두 며느리라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시어머니 나오미가 마음이 넓어서 그 두 며느리, 야 이제 니네 집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내가 인간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을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함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떠나가라고 허락하셨다. 나오미의 결정에 하나님이 늘 등 뒤에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사람들이 맞이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는요, 자신의 인생의 굴곡에 높은 곳에 있을 때 기쁨,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살아갔고요, 저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마라 쓴맛을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 자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21절의 말씀에서도 그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미로, 기쁨으로, 때로는 나를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보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좋게 하시던, 나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던, 나를 건강하게 하시던, 나를 때로는 아프고 병들게 하시던, 나를 성공하게 하시던, 나를 실패하게 하시던 그 모든 것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수직적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적 신앙, 잘 되던 잘 안 되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건강하던, 내가 병자가 되던, 인간의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수직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나오미의 수직적 믿음과 신앙에 룻은 시어머니를 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을 사는 나오미의 삶 속에 그 삶의 주체가 나오미가 갖고 있는 얼굴의 관상, 손금, 그 운명, 점괘가 그의 삶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나 나오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미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절대적 믿음, 하나님과의 수직적 신앙에 매료된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쫓아가기로 결심했고요, 단순히 어머니를 쫓아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보여준 그 수직적 믿음, 절대 신앙에 이 룻도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집에 나가도, 집에서 들어오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좋은 것,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던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루저,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자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우리 육신이 고나요, 병들고 아파, 때로는 암으로, 때로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병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병자로, 내 몸이 고난자로 서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여전히 내가 병자일지라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그런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직적 신앙을 가진 나오미를 쫓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는 그런 믿음을 룻에게 주었고요, 룻은 그 믿음을 쫓아가서 끝내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이름이 기쁨에서 마라, 쓴맛을 본 인생으로 바뀔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서 그랬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을 할지라도, 그런 인생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그 나오미의 고백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신앙을 나오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한 주 매 순간 복되고 좋은 일만 있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오히려 절반 넘게는 교회 가기 싫다, 하나님 만나기 싫다 하신 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저를 말과 같은 쓴맛을 보는 인생을 살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러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은 수직적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나, 루저, 실패자로 사는 나가 그것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그 삶에 공고하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끄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기도하려 여러분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나오미와 같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던, 마라와 같은 쓴맛을 보는 인생이던, 다 적는 자 하나님의 일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내 모든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수직적 믿음으로 우리 삶의 주어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여 한 주 주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오미의 수평적 믿음의 성품이 룻의 생각과 사고를 완전히 새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수평적 믿음의 삶. 나오미는 하늘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믿음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큼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나오미는요, 잘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이전 2주간 설교를 통해서 나오미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와 생활 양식, 종교까지도 다른 두 며느리에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선대를 베푸죠. 착함을 베풉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한 마음, 그 베품에 그들도 어머니의 곁에 남겠다고 하지요. 하지만 오르바와 룻은 최종적으로는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핵심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15절의 말씀대로 내 동서는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드레로 돌아갔는데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하지요. 그러나 룻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그 수직적 믿음을 쫓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곁에 계신 신앙의 동료가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이 좋다는 걸로 여러분도 같이 그분을 쫓아 종교적 회심을 하고 내가 그 삶을 쫓아가겠다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삶이,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믿음대로 살아내는가, 그의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세상 사람에게도 드러내는가, 그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종교도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하지요. 그런 인물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5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가 원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맛본 후에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바울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마지막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는 바울을 보게 되죠. 바로 그 모습,
이것이 수평적 믿음의 삶입니다. 나오미는 이 모습을 룻에게 보여준 것이죠. 도시와 교회가 만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시리즈 가운데 복음 그 상수와 변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코카콜라 회사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그 원액을 아주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그 원액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코카콜라 병에도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투자를 하느냐? 깨진 코카콜라 병을 보고도 야, 이 코카콜라 병 조각인데 야, 이거 코카콜라 병이구나. 그 병 조각을 보고도 나 이 병 조각을 보니까 콜라가 마시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을 만들 정도로 그 코카콜라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지요.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수평적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고요. 룻은 바로 그 삶의 매료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룻도 나오미를 통해 그런 수평적 믿음, 믿는 자로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 한 주 수직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굴곡된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그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 끝내는 그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예수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룻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었던 나오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어서 늘 주의 향기,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